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며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둘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후자입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을 온 삶으로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대단한 인생의 피곤을 느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무려 5번씩이나 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이해해 줄까? 기대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이 무정한 남자로 변해버립니다.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나타나면 또 기대가 생기고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거기 여전히 참된 사랑, 참된 이해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5번이나 반복을 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 여인, 평판만 나빠지고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은 2000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한 인생의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에게는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사랑받고 용납받는 그런 관계는 누구든지 다 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 모든 사람이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망과 그리고 환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잘 이해가 된다는 사람을 선택해서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끔 통증처럼 느껴지는 목마름이 여전히 있습니다. 부부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친구보다 귀한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좋은 친구 관계 유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이기심을 봅니다. 심하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나이 들어서 사귀어서 그런가 보다. 어릴 적 친구 되돌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만나려고 기대를 하고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그때처럼 채워지겠지. 물론 처음에는 반갑고 좋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친구가 변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그런 목마름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니까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해보고 충성도 해봅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인간 냄새, 이기적인 냄새 여전히 납니다. 어쩌면 존경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실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사도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관계의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사람을 통해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을 한 번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얼마 안 가서 기억에서 아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마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 한번 좀 인정을 받아보려는 그런 목마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학위를 받으면 인정을 받겠지. 그래서 석사, 박사 아주 애를 쓰고 공부해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졸업식 전날
깊은 디프레스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취감은 없고 별게 아니었구나, 실망만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인정받으며 살 수 있겠는가? 돈 많으면 인정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 버는 일에 또 열심을 냅니다. 투잡, 쓰리잡을 뛵니다. 비즈니스를 2개, 3개로 막 늘립니다. 애를 씁니다. 고생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돈 벌어도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아주 비싼 차, 좋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차 참 좋네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오늘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종류는 달라도 전부 다 이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대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획기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낮에 사람을 피해서 물길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한 유대인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예 이 남자 외면하고 물을 깃던 중에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니, 말 걸어오는 게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겠는가?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당시 공식 석상에서는 유대인 남자는 말이죠, 여자에게 거의 대부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나 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앞에서 여자가 걸어오면 눈을 질끔 감고 걷다가 벽에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아주 깊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시대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부귀영화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민족이 갈리는 그런 비극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모여서 유다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을 존속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아주 그 심성이 잔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나서 뿌리를 아예 없애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곳곳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남아 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혼혈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귀환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동족이니 성전을 다시 짓는 거 우리가 돕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쌀쌀맞게 그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의 힘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본인에게는 어찌 즐거움이겠습니까? 역사적인 고통을 그들이 겪었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정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족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그 관계가 심히 악화가 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는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그리심산에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단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지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내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다. 그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깊이가 30m나 됩니다. 두레박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인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짐승들이 다 이거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물을 준다니,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이 물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속에서 샘이 솟는 그런 생수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보통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 소리, 그런 소리를 다 하는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뵈면서 왠지 모를 기대가 그 가슴 속에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 목마르지 않는 물 내게 주셔서 다시는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고 말을 잃었습니다.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가슴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구나. 너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참말이로다. 가나안 여인이 생각합니다. 이분은 나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 과거를, 내 현재를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물은 육체의 갈증을 제거하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물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가 갈급해했던, 목말라 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 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갈증 해소, 결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내 마음 속에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뭘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메시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터인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단지 그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진리만으로, 진리 가운데서만 해결됩니다. 인간이 결코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기 생수라고 비유돼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주하셔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갈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인생살이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런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마름, 내게 자꾸 왜 이런 욕망이 생기는가,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목마름을 인정했다가, 그래서 목말라 하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안 그런 척 자기를 꼭꼭 감추고 오늘을 삽니다. 노출했다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껍질에 자신을 싸서 감춘 채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마름을 부정한다고 해서 갈증이 없어지거나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부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거 깨닫기를, 알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목마름을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엉뚱한 것에서 찾고 해결하고자 함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제한된 것입니다.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어도 그건 다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갈증을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면 원망만 찾아옵니다. 남편이 나를 다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나를 다 받아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에게서 그런 절망을 느낍니다.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이해하지 않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과 원망이 그때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먼저 우선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결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말이죠, 사람이 나에게 결코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내게 작은 사랑, 말 한마디만 해도 거기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마름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과 원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아주 그것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때로는 놀라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느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포기할 때 오히려 작은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내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이해하시고 보아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을 내가 많이 벌어도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 얼마든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나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사람들의 눈에 그런 것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해 보려고 이것저것 해봐도 목마름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다 속속들이 내가 잊어버리고 나는 기억도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면서 너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상처가 있어, 하나님 그래서 그거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내 마음과 작은 몸부림 하나,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경험했던 한 사람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사마리아 여인,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시원함은 잠깐의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서 솟는 생수와 샘물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눈이 열려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심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속에서 솟는 샘물을 경험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경험만이 아니고 온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온 교회가 함께 체험할 수 있고 그 감격 가운데, 그 생수 가운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좋을 그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목마른 인생으로 살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께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께서 심령 속의 생수로 터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속에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갈증뿐인 그런 것들을 내 삶을 다 걸고 얻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자녀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장년이 된, 부모가 된 우리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아하, 사람에게서는 목마름이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구나.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건 다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을 우리 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수를,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남은 생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좋을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 앞에 용기를 얻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격려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